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경모를 진행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9번째 재앙 흑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9번째 재앙은 바로왕에 대한 하나님의 9번째 경고이며 9번째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흑암 재앙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재앙은 세 번째 이 재앙이나 여섯 번째 독종 재앙처럼 예고가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 재앙입니다. 다른 재앙 같은 경우는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 오늘 이 흑암 재앙은 세 번째, 여섯 번째 이 독종 재앙처럼 예고 없이 바로 실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모세의 지팡이로 심판한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로 재앙을 내렸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 재앙이 내려졌다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모세의 지팡이를 하늘로 들어서 일어난 그런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흑암이 사흘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주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을 보고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경배하는 제사를 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태양이 바로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주신이었습니다.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바로를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숭상하고 최고의 신이라 인정하는 태양신이 빛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 빛을 잃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섬기는 최고의 신, 그 신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일곱, 여덟 그들의 신보다 최고의 신인 태양의 신을 하나님께서 무력케 함으로써 하나님이 유일한 최고의 신임을 바로와 애굽 백성들 또 강명한 빛으로 아무 피해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애굽에 사흘 동안 캄캄한 흑암이 있어서 그들이 처소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활동을 멈추는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예전과 같이 빛을 비추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굽의 흑암은 하나님의 진노요, 이스라엘의 강명은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흘 동안 흑암이 이렇게 가득 찼을까? 그것을 학자들은 춘분을 기해서 애굽에 불어오는 모래 폭풍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려옴으로써 해를 가렸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모래 폭풍의 피해가 없기에 그들은 빛 가운데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로는 고통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모세를 불러서 절충안을 제시하죠.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허락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끝을 들어가 보면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위기 때마다 이런 절충안을 내서 모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파리 재앙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땅에서 드려라. 뭐 멀리 광야까지 갈 거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사 드려라. 아닙니다. 우리는 사할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절충안이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또 메뚜기 재앙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정을 막아라.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근데 오늘 네 번째 재앙, 에는 어떤 절충안을 내고 있습니까? 좋다. 어린아이도 같이 가게 해줄게. 그 대신에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의 그 우박 재앙이나 다른 재앙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짐승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들판에 있던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는 가축이 양과 소가 부족한 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박의 피해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에는 양과 소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양과 소가 탐이 났었습니다. 애굽에 피해 입은 그 양과 소를 바로는 이스라엘의 양과 소를 가지고 보충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설사 그들이 간다더라도 양과 소 때문에 그들이 살 길을 갔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함정을 판 것이죠. 깨를 낸 것이죠. 결국 보내지 않겠다는 말과 다른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이 끌고 왔던 그 목축들,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양육했던 그 엄청난 소와 양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그들의 전 재산을 포기하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노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가도 시원찮은 판인데 우리 것을 뺏겠다는 그 바로의 말을 모세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바칠 양과 소를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흘길을 가는 동안 멀쩡했던 소, 양들이 가다가 다치기도 하고 상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흠없는 소, 흠없는 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바로의 깊은 마음속에는 소와 양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보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 당시 그 애굽의 문명의 기반이 바로 이 유대인 노동력이었고 유대인의 기술자였습니다. 우리 미국이 건국하고 그 안에 그 소프트웨어의 그 일부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루어놓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IT의 기본이 바로 유대인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IT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애굽도 마찬가지로 브레인은 유대인들의 머리에서 그 훌륭한 애굽의 그 건축의 그 모든 기술이 유대인에서 나왔습니다. 바로왕은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 양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노동력이었고 유대인의 기술자였고 유대인의 그 지혜였습니다. 그들이 다 떠난다면 애굽 나라는 한순간에 기반이 무너질 수 있고 노동력을 잃어버린 그 나라의 문명과 산업은 농업은 건축은 무너질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찔과 우박으로 그 5번째, 7번째 재앙으로 잃어버렸던 그 소와 양을 빌미로 삼아서 바로는 절충안을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그런 마음,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얼마나 필요한 노동력이고 또 기술자고 또 그 나라의 녹음이나 또 건축업이나 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이 바로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든지 탐내는 사람, 누구든지 필요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